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오늘도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각각 처소와 하나님의 전에서 주를 경외하는 모든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향하는 모든 이에게 진리의 말씀, 능력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의 나라, 주의 뜻,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젯밤에 우리 조성도 목사님, 선교사님이시죠? 연락이 온 거예요.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목사님 내일 꼭 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헤럴드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지금 수감 중인데 19살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지금 복역 중입니다. 11살부터 부모를 잃었어요. 11살에 어머니 잃고 그 후에 아버지 잃고, 그리고 그냥 아동보호시설을 전전하다가 19살에 이렇게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감옥 안에서 열심히 했답니다. 대학도 마치고 또 컴퓨터 악기 다 배웠답니다. 그리고 그 교정시설 안에서 한 번도 사건이나 사고를 치지 않은 아주 모범수라고 그러죠. 근데 이 형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석방에 대한 의논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20일 오늘 이 가주 주지사하고 그 일행들로부터 재심을 받나 봅니다. 19살에 들어가서 43년 동안 살았다고 했는데 62살입니다. 제 생각에는 나와도 아마도 교정시설에 가서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나. 지금 그 감옥 안에 찬양팀 리더라고 그러네요. 우리 헤럴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찰리 형제라고 아시는 분이 아실 텐데 그 형제도 있습니다. 그 교정시설 안에서 우리 주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인생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그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헤럴드 형제, 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또 흉악의 결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헤럴드 형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저의 불우한 환경 속에서 철없이 저지른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주님 저의 모든 허물을 긍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가석방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섬겨드리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배심원들, 심사위원들이 한결같이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자유의 또 헌신의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찰리 형제가 많은 고생 가운데 있을 터인데 저도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어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이 성탄의 계절에 아름답고 복된 선물로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귀의 대적을 넉넉히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5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베드로, 그가 누굽니까? 어부입니다. 참 그가 우리 주님 만나서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면서 지금은 초대교회, 아니 오늘날에 또 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격려와 위로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알듯이 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회유를 받았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이 공격이 치열했죠.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런 어떤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어떻게 해야 이 말세지마를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 포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왜 그러죠? 그 중심에는 가장 문제가 영적인 원인입니다. 바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강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어떤 세상적 어려움도 있고 영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오늘 본문을 그렇게 주제를 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귀의 유혹, 이걸 이기는 방법. 제가 그 제자 양육을 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풀어서 건건마다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전체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8절 9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자,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길이 뭐라고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제 7절을 우리가 어제 보셨는데요. 7절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죠. 여기 근신하고 깨어있다, 이것은 뭐냐면 마음에 관한 거거든요. 마음에 관한 것,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망, 자신의 염려에 이것을 자제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있다,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경계하는 거에 비해서 이 마음으로는 근신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마귀의 위협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마귀가 어떤 세력인지는 아시죠? 소위 말하는 루시퍼, 여기서부터 근원이 시작이 되는데 한마디로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하죠. 유혹합니다. 우린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혹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끈질겨요. 그래서 이 사단, 뱀의 유혹은 결국은 인간을 파멸시켰잖아요. 그뿐입니까? 신앙생활 그처럼 잘하는 욥은 또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갖가지 고난을 안겨다 줬어요. 결국은 욥이 승리했지만, 아니 이 마귀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까지 유혹하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금식하고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절하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고 그 신실한 욥이고 아담이고 할 것 없이 공격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주님 같은 경우죠.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어떻게? 근신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딱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죄송합니다. 항상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도록 하시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마귀의 목적이 사람들의 건강, 믿음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음속에다가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가지고 알곡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길가 같은 마음밭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해가지고 말씀 떨어지면 새들이 다 먹어버리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 건강 뺏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없애버리고, 사람들 간의 화목 사랑을 빼앗아가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목적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지옥에 같이 데려가라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죠. 자,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믿음을 굳게 하라, 대적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적,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거거든요.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죠? 믿음이 커지는 방법.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에서 오며, 이 듣는 거는 뭘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자꾸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자꾸 생겼을 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고난은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겪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거, 이거는 쉽지가 않죠. 마귀를 대적하는 거.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세미나 할 때, 미션 능력 기도 세미나 할 때 들어오세요. 그러면 귀신 쫓는 거, 귀신 대적하는 거, 마귀와 이런 것들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마음속에 마귀가 와서 참소하거나 고소하거나 중상할 때, 우리가 대적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마귀는요, 말씀까지도 비틀어 버려요. 그래서 시편 말씀, 마귀가 말씀을 인용한다니까요.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을 왜 가지고 장난치냐, 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신입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현실에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승리한다, 이걸 굳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사단을 멸한다, 이 승리, 이 믿음, 이 승리 거죠.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현실의 고난에 그냥 백전백패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신, 이건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뭐죠?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를 보장하셨잖아요. 아니 사망 권세까지, 사단이 그렇게 갖고 노는 죽음의 권세, 이것까지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이기셨잖아요.
근데 사실이요, 엄격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냥 이 귀신 들린 사람 보고서 그냥 막 나가라 뭐 이렇게 함부로 하는데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건 나중에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이 방법이 있는데요. 다 알려드릴 텐데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기는데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죠. 근데 그 권세를 어떻게 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고 둘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10절, 11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이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요, 핵심이 뭐냐면 10절에 자 보세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느냐?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이죠. 값없이 주었다 이런 뜻이죠.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선물을 주신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선물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고 내 뜻대로 살던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불러주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확신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분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어떻게 인도하시죠? 영생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었더니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뭐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생.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력. 이게 영혼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던 우리를 이제는 어쩌자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거죠. 이겁니다. 바로 이거. 우리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처소에서 지금 일어나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이 지금 약동하고 그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증거 아닙니까? 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온전케, 굳게, 강하게 그렇게 세우시려고. 이게 10절 후반부죠. 우리의 신앙과 흩어져 있는 삶의 모양들, 형태들, 이거를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능력, 혼적인 사고, 어떤 육적인 모습들을요 그렇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요즘처럼 질병이 휩쓸고 있고 경제, 정치 환경들이 우리를 억눌러도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12절로 14절 마지막 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 이 비결을 함께 누리는 사람들끼리 함께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12절로 같이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실로 안으로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문안하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라고. 지금은 환난이 많고 정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 은혜 안에 좀 거하라. 여기 실로아노는요 로마의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와 동일한 인물인 거죠. 신라가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아마 바울과 신라 그리고 베드로와 마가 서로 좋은 동역자로 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 있나요?
예, 전 많습니다. 전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이 보고 싶어요. 언제? 힘들 때 그 고통을 함께 겪고 정말 막 쫓겨다니고 감옥의 위협, 온갖 핍박의 위협을 받던 그때 이 복음의 전우들이 참 그립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참 귀하지만 좀 힘들 때는요 그분들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함께 그래 지금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베드로는 자신의 일을 도왔던 실와노를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신실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멀리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요 아주 엉터리들이 있어요. 예, 근데 신라는 어때요? 가까이서 봐도 멀리서 봐도 신실했다. 이것이 사실은 이 험난한 이 참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신실한 거죠. 초심을 잃지 않는 거죠. 그냥 언제나 봐도 정말 신실한 그 사람. 집이든지 사회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서든지 꼭 변함없는 그 사람.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고 마귀가 고소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13절에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구절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거는 이제 로마 교회를 말하거든요. 당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지면서 베드로는 이 자기 편지가 당국자의 손에 들어가면 로마 교회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바꿨어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 자, 로마 교회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그런 사랑과 관심으로 서로를 격려하라, 권면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동역자 마가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신앙의 아들이니까. 베드로는요 모든 믿는 형제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 마지막 절, 이 어려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 1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확신하라. 이 말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 장애가 뭐죠?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면은 수많은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 이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함께 고난을 겪었던 동료들을 떠올리고, 그죠? 무엇보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떠올려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요 그런 거 경험하시죠? 우리 심신이 약할 때 사단이 어떡합니까? 우리 죄와 허물을 생각나게 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야 아무개야, 네 죄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 알아? 네가 과거에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넌 희망이 없어. 사단이요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막 그냥 마음이 흔들려요. 자, 그러면 우린 그때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됩니까? 사단에게 우린 고백해야 돼요. 그래 맞아. 그렇지만 내 주님이 보혈로 다 씻겨주신 거 아니냐. 내가 철저히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 우린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넌 은혜 받을 자격 없어.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이렇게 공격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이 다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배웠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 정리하면 뭐죠?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이 근신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을 다지고 영적으로 민감해라.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해서 승리하라. 무엇보다도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 사도가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 후에도 한마디를 더 하죠.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왜냐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친 거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적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터가 견고해집니다. 더욱 온전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이런 은혜가 일생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온전하고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어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 여러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이 강할수록 근신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을 넘어서는 온전하고 강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승리의 확신으로 격려하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근데 정말 어려운 거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바라보고 천성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더 강하시지 않습니까? 우린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가야지 자꾸 그쪽 바라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번 기회에 넉넉히 이기고 더 강건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중보하시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을 깨워주십시오. 이 성탄절이 주님 바라보는 때 아닙니까? 우리 새벽 기도에 힘쓰도록 우리 주변에 많이 공유도 보내주시고 격려도 하시고, 우리 함께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다시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중보를 부탁한 중보 제목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새벽을 주셔서 감사하고 주 앞에 깨어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악하고 환경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를 의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온 땅에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귀한 백성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영을 깨워주시고 그 마음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함께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새벽의 중보제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내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더욱 많은 가정들, 더욱 많은 영혼들이 깨어서 우리 주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기도하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